오늘은 교사주일로서 세상을 이기는 신앙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 저희 담임 목사님 김두식 목사님께서는 터키에 계십니다. 다른 목사님들 저희 고신 남부노회 해운대 시찰 목사님들과 함께 터키에 가 계신데 지금 한국과는 약 6시간의 시간차가 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에 좀 재밌는 카톡을 하나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6시간의 차이가 나지만 각 목사님들이 한국에 있는 성도님들을 두고 이렇게 떠나온 것에 마음이 굉장히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에서 예배드리는 시간인 11시와 같은 시간을 맞추어 즉 거기선 새벽 5시에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셔서 지금 저희와 함께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네, 참 재미있는 발상이시고 또 방법이신데 어쩌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게까지 굳이 하셔도 되진 않지만 그만큼 가르치시는 입장에서 이제 목양을 하시는 입장에서 성도들을 생각하며 함께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자, 오늘 또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신앙교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다니엘 1장의 말씀은 굉장히 많이 설교가 되고 또 많은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알 만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수 있는 신앙교육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 싶어 함께 제가 말씀을 이 본문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우선 다니엘서의 배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여기는 갈대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벨론을 얘기를 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것을 보고 남유다가 망했구나, 남유다가 완전히 망해버렸구나 라고 생각하시게 되는데 아직 남유다는 망하지 않은 시점입니다. 망하지 않았고 3번에 걸쳐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이제 공격을 당하고 이제 빼앗기게 되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서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뺏기고 그리고 그 왕족들과 귀족들 그리고 몇몇 제사장들을 함께 끌고 간 1차 포로 사건이 벌어진 때입니다. 아직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았고 이후에 2차 포로 사건이 한 번 더 벌어지고 3차 포로 사건이 벌어질 때 그때의 남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아직 잡혀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는 나라로 되돌아갈 수 있는, 다시 나라를 회복할 소망이 어쩌면 남아있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성경에서는 안타깝게도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지만요. 이 남유다가 멸망하는 배경도 사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유다가 왜 멸망하게 될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불순종은 이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거나 이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거나 이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않아서 혹은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 않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래서 멸망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멸망했을까요? 이들에게 말씀을 따르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의 행위는 있지만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기는 하지만 그 제사의 본질과 의미, 거룩하고 깨끗해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아가는 그 정결함과 거룩한 생활에는 아무런 관심 없이 무미건조하게 행위안을 반복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과 같은 이 정치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유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뜻 앞에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며 나라가 온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로 모이는데 집중해야 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만족과 안위를 위해서 약한 자들을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재판을 구부리게 하여서 바르게 재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용서하시기 위하여 선지자들을 보내었지만 선지자들의 음성을 이들은 외면하였고 이들의 신앙은 계속해서 화석화된 생명이 없는 모양만 남은 신앙으로 이제 치달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 남유다를 무너뜨리게 되는데 이 남유다가 무너뜨리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을 남기셔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사실 이렇게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신앙교육을 받고 자란 젊은 세대입니다. 어쩌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자신들의 부모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나라의 소망이었구나,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면서 반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하니까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산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 땅의 조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거리가 많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모습의 교회가 되어간다 할지라도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바른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잘 양육해야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우리 말씀교회와 블릭스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될까요? 총 3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들이 있고 이것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피어나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깊이 고민하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름대로 나는 어떤 존재다라는 정체성을 바르게 세운 사람들은 그 자신의 신념대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체성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체성을 가지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장 첫 번째로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립이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선 나의 행동에 대한 증명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은 반드시 타인과의 관계에서 정립되어지고 설명되어지게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내가 설명하는 나라는 존재가 객관적인 나라는 100%의 온전한 설명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되기 위해선 나의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판단과 관심들이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관계를 가지는 인물,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러니 사실 나라는 존재의 정체성을 세울 때 가장 지대한 영향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부모에게 이 양육자로서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부모가 가지는 자녀에 대한 첫 번째 특권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존재가 무엇이라고 불릴지 누가 이름을 정합니까? 부모가 정하게 됩니다. 부모가 이 자녀의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짓느냐에 따라서 이 자녀의 정체성의 첫 시작이 결정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자녀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태중에 안고 있으며 이 자녀가 어떻게 자라게 될까, 어떻게 건강하게 태어날까, 혹은 아프면 어떡할까, 문제가 있으면 어떡할까, 어떻게 생겼을까, 누구를 좀 더 닮았을까라고 하며 노심초사하고 온 마음을 쏟으면서 기다리며 해산의 고통을 가지고 낳게 되는 부모는 이 자녀의 정체성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람입니다. 이 이름은 부모님으로부터 온 이름입니다. 그 누구도 스스로의 이름을 짓지 못합니다. 이 세대가 스스로의 이름을 짓기 시작한다면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조금씩 틀어지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셔도 무방합니다. 그러니 나의 이름을 스스로가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다고 할 수 있긴 하지만 그 이름은 부모로부터 온 것입니다. 물론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셔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름일 수도 있고 좀 불교적인 이름일 수도 있고 나의 이름을 이제 점집에 가서 맞춰서 지어왔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때때로는 이름이 바꾸는 것이 필요한 상황도 있겠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이 권한이 부모로부터 온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도 또한 유전적으로도 의미가 큽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닮았습니까? 아빠를 닮았습니까? 엄마를 더 닮으셨습니까? 저는 두 분을 좀 잘 섞어서 닮은 것 같습니다. 참으로 슬프게도 저희 아버지는 키가 큰 편이시지만 저는 저희 아버지보다 키가 작습니다. 키는 어머니를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눈이 크고 쌍꺼풀이 매우 짙으시지만 저는 소위 말해 외탁을 해서 눈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저의 손을 잡고 우시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얘기하시며 성형외과를 소개해 주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비는 저보고 내라고 하셨습니다. 뭐 어떡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것이 나의 능력으로 됩니까? 물론 일부분은 고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본질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왜 이렇게 많은 권한을 맡겨주셨을까요? 그것은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신앙이 흘러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서 자녀에게로 신앙이 흘러가길 원하십니다. 부모의 입술에서 자녀에게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리게 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계속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수많은 절기들과 장면들을 만들도록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월절입니다. 한 가족이 함께 모여 양을 잡고 식사를 하게 됩니다. 이 식사를 하는 방식도 매우 독특합니다. 이 외출할 수 있는 옷을 차려입고 한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매우 급하게 당장 음식을 먹고 뛰쳐나가야 될 것과 같은 이상한 모습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식도 남겨서는 안 되고 양을 한 마리 통째로 다 그 자리에서 먹어 해치워야 됩니다. 혹시 우리 가족의 수가 너무 작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초청해서라도 함께 식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이한 방법으로 유월절의 절기를 지키도록 했을까요? 자녀들은 물어봅니다. 아버지, 왜 우리 오늘 이렇게 식사를 해야 되나요? 꼭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되나요? 나 다리가 아픈데 좀 앉아서 먹으면 안 되나요? 배가 부른데 그만 먹으면 안 될까요?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입술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이곳까지 이끌어 주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도 매년 이렇게 유월절의 절기를 지킨단다 라고 하며 가르쳐 주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보면 장면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개입하실 때에 돌무더기를 쌓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강물 가운데 있던 돌들을 각 지파의 대표들이 하나씩 들어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는 곳에 세워서 만든 돌무더기입니다. 이 돌무더기는 오늘날 우리로 치자면 비석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글이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글이 쓰여져 있다면 내용을 읽어보고 이렇게 비석이 세워졌구나 알 수 있겠는데 왜 글도 쓰여지지 않은 기념물로서 돌무더기를 만들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에게 물어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 이 돌무더기는 뜬금없이 여기 왜 쌓여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과 함께 하셔서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이 땅으로 오게 하셨는데 그때 요단 강물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막으셨단다 라는 이야기를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부모의 권위가 자녀에게 어떻게 작용해야 되는지, 왜 부모에게 그 권위를 맡겼는지, 왜 신앙교육을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장면에서 장치들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줘야 될 첫 번째 의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타인들에게 생전 얼굴도 보지 못한 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한 지 불과 2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 이전의 교회의 오랜 역사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할 것인가를 첫 번째의 전도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전도고 두 번째가 이제 타인들에게 전하는 전도입니다. 지금은 타인들에게 전하는 전도가 조금 더 중요해졌는데 사실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놓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을 통해 이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도 함께 힘써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달하는 데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말씀교회 성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좀 슬픈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다니엘 1장 7절에 보시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이 바뀌어진다는 것은 이들의 정체성을 흔들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생각, 이 모든 것들을 바벨론식으로 송두리째 바꿔버리겠다는 가장 첫 번째 문화적인 조치입니다. 교육 중에서도 이렇게 강렬하고도 악랄한 교육은 없습니다. 아주 선한 뜻으로 아름답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름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악한 마음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정체성의 말살이지요. 이것은 일제강점기의 창씨 계명보다 훨씬 더 악랄합니다. 일제강점기의 창씨 계명은 우리의 민족성과 나라를 빼앗기 위한 것이었다면 물론 그것도 매우 악한 것이긴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를 더 얹어서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는 바벨론의 종교적 접근 역시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는 굉장히 독특한 전통이 시간이 흐르며 자리 잡게 됐는데 이 남유다의 왕족과 제사장 가문의 출신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신명, 여호와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넣어서 이름을 짓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 남유다의 평민들은 아버지나 자신의 친척과 가족들, 이 관계 속에서, 상황 속에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 왕족 출신들, 제사장 출신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름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이름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가지게 됐고, 하냐냐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 어디 있는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인가 라는 이름에 아주 공격적이고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시리라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네 이름이 모두 하나님과 관련된 이름입니다. 이 네 사람이 사실 다 1차 바벨론 포로의 상황과 살펴봤을 때 히스기야와 관련된 왕족 출신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이들이 나중에 남유다를 다스리는 이 남유다의 리더들이 될 텐데,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이 나라의 리더들이 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물론 남유다는 이 전통만 남았고 의미는 상실해버려서 멸망을 당했지만 말입니다. 바벨론은 이들의 이름을 먼저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라는 뜻을 가진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게 됩니다. 이것은 아람어로 바벨론의 고대어인데 번역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이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의 뜻은 두 가지로 유추될 수 있는데, 하나는 너는 벨신의 신하다, 혹은 너는 벨신의 왕자다, 너는 벨신의 대신해서 다스리는 통치자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벨신이 너의 생명을 보호하시리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의미는 학자들이 조금 논란이 있긴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을 삭제하고 바벨론의 주신인 벨신의 이름이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하냐나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꿔버립니다. 사드락의 이름의 뜻은 달의 신이라는 아쿠의 이름을 바꾸어서 아쿠신의 명령이다 라는 뜻입니다. 너는 아쿠신의 전령이다, 이런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야 될 하나냐라는 이름이 이 아쿠신을 나타내야 되는 이름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는 이름인데 메삭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이름은 누가 아쿠신과 같은가로 바뀌게 됩니다. 아사랴는 여호와의 은혜와 여호와의 도우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너는 느고신의 종이다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이름을 배우면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과 문학과 신화들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알게 되면서 정체성을 향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정체성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같이 안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실컷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안전한 곳에 있다가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적인 환경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떻게든 함께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며 이어가려고 하고 온 교회가 힘을 쏟으며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하려고 하지만 대학에 진학하고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향한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때때로는 이들을 향한 조롱이 있을 수 있고 때때로는 이들을 향한 위협과 유혹이 함께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들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미리 붙잡아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들이 세상에 나가 타협할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사회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 정도는 내 자녀가 좀 타협했으면, 저 정도 유혹은 조금 넘어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실 장면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굳은 신앙 안에 머물 수 있는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언약 백성의 자각을 심어줄 수 있는 부모와 교사들이 함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며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을 요구할 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치들조차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무엇을 배우는가가 신앙 교육에 있어서 또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교육학을 공부하면서 이 이야기를 처음에 들었고,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교수님께 질문을 했다가 너는 좀 기본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는 야단을 살짝 들었습니다. 아직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몰랐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육을 할 때에 교육 자체의 내용이 좌우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가장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스탠다드한 것만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교육의 상상이자 환상, 신화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교육이 이루어질 때 간단하게 교육도 아닌 지식의 정보 전달이 이루어지는 사소한 장면에서도 그 장면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담기게 되고, 이 해석이 어떤 가치와 사상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A, B, C라는 사람이 각자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물론자들은 이 세상에 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질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렇게 과학 문명을 발달시켜 왔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더 발달되고 사람의 이성이 더 진리에 가까워질 수 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 많은 부분에서 진리의 왜곡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들 속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좋고 유익한 부분인지, 혹은 어떤 부분은 우리가 걸러야 될지, 이것을 필터링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사실은 어른들조차, 성인이 되어서조차 이것을 제대로 구별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가 하나 올라왔었습니다. 재미있는 뉴스였는데 이 유튜브가 검증되지 않은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선 언론보다 더 잘 기능하는 부분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무엇일까요? 언론보다 더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잘못된 지식 정보들을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 잘못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한번 벌어졌었습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합니다. 종교개혁이 벌어지면서 오랜 역사 동안 교회를 주도했었던 로마 가톨릭 교회와 종교개혁의 이 믿음의 선배들이 큰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이 충돌의 핵심은 사실 성경의 해석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좁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가 했던 첫 번째 행동은 교황이 내린 이 성경의 해석은 이래서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이것입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황은 네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교황의 권위가 있는데 교황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것을 따르는 것이 맞지. 교황의 해석이 옳은 것이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보다 위에 있다라고 주장하며 마틴 루터를 내치려고 했고 그 과정 속에서 종교개혁이 폭발하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정리한 사람은 알레스터 맥그레스입니다. 그 사람은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기독교의 사상이 위험했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책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이 기독교 그 위험한 사상의 역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의 해석권을 민중에게 돌리게 됐을 때 그 민중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성경의 내용을 너희가 함부로 감당할 수 있겠냐? 지적이고 똑똑한 우리가 성경 해석권을 가져야지 라고 하는 가톨릭과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목소리와 삶 속에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종교개혁에 강렬한 충동을 기록했습니다. 이 알리스터 맥그레스는 영국 성공회 소속의 사제이시기도 한데 굉장히 건전하고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시는 분입니다. 저 책을 시간이 되신다면 읽으셨으면 좋겠는데 책의 두께가 이 정도는 된다는 걸 미리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글자 간의 간격은 좀 넓은 편이라서 읽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었습니다. 예, 제가 과제를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석하는 성경 해석이 맞을까? 로마 가톨릭의 우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물론 그 우려가 가치는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등장합니까? 그래서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 원래의 의도는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을 내팽개치고 성경을 해석했을 때 내 나름대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혹은 잘못된 성경 해석이 얼마든지 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원래의 의도가 무엇일까라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살피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말씀을 나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쉽습니까? 매우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뜻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장면에서 대들고 있습니까? 저도 사실 오늘 아침에 동현이와 그렇게 해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저의 의도를 설명했지만 굉장히 뾰루퉁이 했었습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녀 교육의 관계에 있어서 이 가르치는 원래의 의도를 우리는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교육은, 세속의 교육은 의도적으로 왜곡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덮으려는 수많은 시도들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학문이 그 대표적인 학문으로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의 이름의 뜻이 바벨론의 신화와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시작을 하여서 이들은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약 3년의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데 바벨론이 가장 잘하였던 것이 천문학, 즉 점성술과 꿈을 해몽하는 것들입니다. 이들의 학문이 종교와 문화를 분리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상 그나마 오늘날의 교육은 종교와 분리하려는 이 교육을 시도했다라는 점에서 나름의 장점과 또한 단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지만
고대의 바벨론의 교육은 사실 1800년대 이전의 모든 교육은 종교를 떼놓고는 교육을 논할 수 없을 만큼 종교와 교육은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떼놓고는 해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우상스를 만들어내고 그 나름의 우상들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하게 되는데 이 잘못된 바벨론의 종교와 신화를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못하며 그대로 배우고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얼마나 암울한 상황에 처해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말씀교회의 자녀들이 로고스 국제 크리스찬 스쿨에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3.1절마다 만세 삼창하는 동학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가 하나 있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학교 같은 곳에 가서 모두 학교를 다녀야 되고 그곳에서 그 신앙을 배워야 된다면 얼마나 힘겹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더욱 심하게도 바벨론에 잡혀가서 목숨의 위협을 받으며 자기 나라를 볼모로 잡힌 상태에서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못하며 자신의 모든 생활을 바벨론의 신화와 종교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바벨론식의 교육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바벨론식의 교육이 우리의 교육은 지금의 공교육은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환상과 거짓말을 내세우며 오늘날 자녀들에게 들이밀고 있습니다. 공교육은 사실상 이들에게 지식 정보 전달의 역할과 졸업증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내어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수많은 기독교사들과 남은 자들과 같은 분들로 인하여서 그래도 조금의 소망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영역에서 안타까운 현실이 팽배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문화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의 문화들은 수많은 상징, 자신들이 어떤 상징들을 세상에 들이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며 고대 신화에 그럴듯해 보이는 수많은 그럴듯해 보이는 신화와 상징들을 가지고 와서 연예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뒤집어 쓰며 멋있는 모습으로 예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 역시 가치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에서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품고만 있겠습니까? 결국 이 자녀들은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그 세상과 싸우며 돌파해야 되는 믿음의 용사로서 결국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으로 나아가기 이전에 우리는 그들에게 참된 가치는 무엇인가, 참된 진리는 무엇인가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무엇을 배우고 있는가에 집중하며 그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에 항상 부모님께서 교사들이 옆에 같이 계시며 주석을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것을 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본다 할지라도 인간의 욕심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판단할 때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것들을 스스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조금 잔소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세상의 것을 함께 볼 때에 예를 들어 영화를 함께 볼 때 이 영화를 어떤 관점으로 보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의 관점인지 자녀 옆에 조금 귀찮더라도 잔소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교육보다 더 무서운 것이 문화로서 다가오는 세상의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또한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음식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등장하긴 하지만 사실 어떤 음식을 먹는가 보다 누구와 식사하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 죄인들, 세리와 같은 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요? 같이 식사할 수 있는데요.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나는 이들과 하나입니다. 나는 이들과 깊은 교감을 나누기 원합니다. 나는 이들과 한 형제 자매와 마찬가지입니다라는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 이 사람이 주는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다.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의 사상에 동의하며 이 사람을 나는 한 형제 자매로 받아들인다라는 의미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식탁에 초대하시며 우리를 한 형제와 자매로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예배 가운데 접하게 되는 성찬의 자리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세워진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하고 아름다운 식탁의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악용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식탁에서부터 흘러가는 음식을 통해 이들을 먹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의적으로 왕의 식탁을 거친 왕이 먹는 음식과 동일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바벨론의 문화를 찬양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저 세상으로 나가면 돈만 주면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많이 사 먹을 수 있었습니까? 하지만 고대로 넘어갈수록 제대로 된 식사를 한다는 것,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점점 더 요원해지는 시대입니다. 이 남유다에 있는 사람들, 왕족들이 귀한 음식을 먹었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은 더 멋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면서 바벨론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 제국인지 그들에게 강하게 어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벨론의 신하들이 돼서 바벨론에 충성하는 그 충성심을 만들 수 있도록 음식으로 회유를 하는 것이지요. 이들은 왕의 식탁에 반드시 참석해야만 됐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자신이 주는 음식과 자신이 베푸는 교육을 통해서 이들이 완전히 바벨론화되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자들이 아닌 바벨론의 신을 따르며 바벨론의 제국을 아름답게 세우는 그 세상의 신앙인으로서 만들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 나가게 됐을 때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세속 문화를 섬기는 또 다른 신앙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문화를 즐기며 신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름의 독특한 종교적 신념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에 따라 식사의 자리를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음식을 먹을지 선정하게 되고 그 식사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때 재미난 장면이 다니엘서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왕의 식사를 거절하려고 합니다.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사실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바꾸려고 했는데도 그저 그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벨론의 교육을 배워야 되는데 이것은 잘못됐습니다라고 감히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습니다. 자신들이 인질로 잡혀왔을 뿐만이 아니라 사실상 자신들의 나라, 남유다 전체가 여전히 인질로 잡혀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는데도 아무런 선택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장면에서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바벨론 왕의 식탁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 음식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이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아주 완고하고 강력하게 음식을 거부하는 단식 투쟁은 아니고 그들을 설득하는 유순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아니요라는 대답의 행동이 급진적이고 격렬한 것이 아니라는 힌트 역시 같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불평과 불만과 격렬한 태도가 아닌 부드러운 협상과 대화가 지혜로서 이 문제들을 돌파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하나님이신 지혜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환관장을 설득합니다. 우리에게 채소만 한번 줘보십시오. 그것만 먹고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건강하다면 우리는 굳이 이 음식 먹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채소만 먹고 우리가 더 피부가 윤택하고 더 빛이 나고 우리가 여전히 건강하다면 괜찮은 문제 아닙니까? 라고 하면 서로 의논을 하고 그 이야기에 도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틈을 벌리는 것에서 역사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이 바벨론이 주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다고 5절에 등장합니다. 음식과 포도주, 이 두 가지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포도주는 건강을 위해서 고대에 매우 중요한 약의 역할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정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드러나는 것은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이 바벨론의 신전을 거치는 신에게 한 번 바쳐졌다가 되돌아오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입니다. 신약에 넘어갔을 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비본질적이라는 것이 등장하지만 구약의 시대에서는 아직 그 가르침이 주어지진 않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음식은 거절할 수 있겠지만 포도주는 유다 땅에서도 먹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거절하는 것까지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학자들도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먹던 포도주까지 거절하는 것을 봤을 때 신전에 바쳐진 음식, 신전에는 보통 고기를 중심으로 바쳐지는데 그 음식만 거절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며 학자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혹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고 아직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 신전에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행위가 사실은 한편으로는 비본질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진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거절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타협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려는 성경의 교훈의 핵심은 학자들의 갑론을박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들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과는 다른 거룩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작은 자리를 내 자리에 마련하겠다라는 바로 이 부분이 본질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다시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식사는 매일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남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의 세 친구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많은 타국에서 잡혀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를 해야 되는 이 자리에서 다른 음식을 먹는다. 얼마나 눈에 띄는 장면이겠습니까? 때때로는 그 음식을 거절하는 모습 때문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와 놀림과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수많은 믿지 않는 학생들 속에서 그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식사 기도를 하는 장면과 어쩌면 다를 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렇게 매일마다 접하는 상황 속에서 불편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할 수도 있었고 때때로 이것을 먹어서 건강이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떤 의도였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고 싶다라는 스스로의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게 됐습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과 나는 다를 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세상 속에 나와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라는 스스로의 브레이크 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브레이크 장치는 매우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두게 되고 사람들과의 차이가 눈에 띄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세워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룩한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리 가운데 누구와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이 음식이 바벨론 왕의 말대로라면 바벨론 왕에게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갔을 때 먹는 우리의 식탁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와 함께 어떤 음식을 먹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교회에 있는 자녀들에게 도전하기 원합니다. 그 누구와 어떤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먼저 음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 올려드리며 식사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은 도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수도 없고 거룩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정결함을 향한 열망, 거룩함을 향한 열망, 세상과 같지 않으려는 그 작은 도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기적을 행하시는 그 틈을 만들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기 위한 이
결단을 하는 멋진 친구들이 될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우리 말씀교회 교육기관의, 그리고 블릭스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습니다. 이들에게 있는 것은 그동안 배워왔던 하나님입니다. 이 다니엘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 이 나이가 지금 정확하게 몇 살인지 추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20살 전후가 되지 않을까라고 폭넓게 잡아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정체성에서부터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신앙교육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이, 그리고 이 나라 전체가 이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했었습니다. 물론 부모 세대가 빈 껍데기밖에 남지 않았긴 하다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교육 가운데에서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을 길러내셨습니다. 이들이 타협하여서 바벨론에 충성하며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잘 먹고 잘 사는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너무 위대하고 아름다워 보여서 그것에 휩쓸려 사라졌을 수도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배웠던 그 어린 시절의 신앙교육을 잊지 않고 세상과 바벨론에게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에 기록된 선지자의 자리를 감당하게 됐습니다. 성전도, 교회도, 예배도 없는 우상 숭배의 땅 한가운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졌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상에 나가게 됐을 때 교회도 없고 예배도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만 가득한 곳에서 리더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홀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교회에는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라는 이렇게 4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교회의 선생님들은 11시가 아닌 아침 9시부터 나오셔서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합니다. 일주일 중에 유일하게 늦잠을 잘 수 있는 날이 어쩌면 이 주일이라 조금 더 늦잠을 잘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선생님들과 이 교육기관의 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말씀교회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조금 더 불편함을 감수하려고 합니다. 남들과 같이 조금 더 잘 수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이 주의 날 조금 일찍 일어난다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이들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도 함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불편함의 자리를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불편하게 하고 나를 불편하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멋진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굳게 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